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8절부터 우리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또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런 재앙들이 더하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 굉장히 이렇게 강한 메시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이렇게 해석하거나 설교하면 안 된다 해서 사실은 좀 요한계시록이 조금 이렇게 소홀히 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말이죠. 이렇게 전하고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 해서 좀 조심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무슨 뜻일까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항상 이 신약의 말씀들은 구약의 말씀들을 이제 인용하고 있거든요. 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영하는 말씀은 우리 신명기 우리 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율례와 규례들, 이 법도를 잘 준행해라.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키라. 사실은 신명기 우리 4장 2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을 보태거나 더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디에 강조점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다 지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죠? 이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냥 은혜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은혜만 받으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지키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상당히 혼돈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말씀대로 지키지 않은 말씀은 전하면 안 된다고. 그런가요? 내가 지킨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건가요? 물론 그 의미는 압니다.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강의를 통해서 참 사랑해야 된다는 거 참 부담스럽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참 사랑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담을 가지면서 참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딜레마,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말씀을 알 필요도 없다. 이쪽으로 가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참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지키되 골라서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때로는 우리가 못 지키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못 지킨다고 해서 지킬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 이 뉘앙스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의미는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 그죠?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것들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많은 말씀들, 그죠? 그것들에 더하면, 그죠?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죠?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 그 재앙들 우리가 막 배웠는데요. 그 재앙들을 더해버리겠다. 아주 이제 심각한 그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참 이런 말씀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4절 말씀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죠? 다른 복음이라는 다른 예수. 그죠?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참 주님께 받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거 말고 다른 그런 영지주의의 그런 이론과 잘못된 주장들을 섞어서 굉장히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사도 바울이 아주 이렇게 저주의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더해버리면 재앙들을 더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그죠? 생명나무와,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에서 제해버리겠다. 그죠? 믿음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아주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조금 다뤄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단들의 문제입니다. 이단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이제 저희 집에 와서 당신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하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파고들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나름대로 교리를 갖고 있거든요. 물론 그 교리가 성경 전체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에서 뜯어 맞춘, 사실은 사기꾼들은 논리가 정연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통일교의 원리 강요는 논문지 가운데 세계에서 5번째 안에 속하는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지성인들이 거기에 많이 넘어가죠. 왜냐하면 논리적이니까요. 그래서 이단은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들으면 혹하는 게 있단 말이죠. 파고 들어가는데, 그러나 혹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그런 논리로 막 질문을 많이 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이런 죄 짓지 않습니까? 성경 갖다 대면서 말이죠. 이런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은혜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제가 하도 열받아서 속에 불이 납디다 그랬죠. 그때 불이 난 게 아니라 듣는 순간에 막 열받아갖고 말이죠. 그리고 조용히 그분들이 가고 나서 내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권해주는 책, 율법이냐 은혜냐 하는 책을 말이죠. 이렇게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야, 우리가 참 이 부분이 많이 허약하구나. 뭔가 이렇게 뭐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꼬집어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정립이 안 돼서 그러니까 삶으로 옮겨지는 것도 힘들겠다. 확실해야 삶으로 옮겨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참 이렇게 허약하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했는데요. 어쨌든 이단들은 어떤 말씀들은 빼버립니다. 그죠? 어떤 말씀들은 보탭니다. 어떻게 보탭니까? 뭐 파수대라든지 몰몬경이라든지 원리 강요라든지 뭐 이상한 책자를 하나 가져와갖고 말이죠. 계시받았다고. 그죠? 그래서 책을 딱 이렇게 꺼내면 뭐 이단이죠. 그래 자꾸 신앙생활에 뭔가 숨기잖아요. 그죠? 숨기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오픈되어 있지 자기들끼리만 알고 그냥 벌써 숨긴다는 것이 벌써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가족들한테도 숨기고 교회 목회자한테 숨기고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절대 그 교회에서 어디 성경 공부하냐 그러면 사랑의 교회에 부목사님이 성경 공부 시킨다고. 근데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이 얼마나 바쁜데 남의 교인들 성경 공부 시킵니까? 책 보면 알죠. 테이프 한번 가져오십시오. 노트 가져오십시오. 비밀이라고 주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 어쨌든 자기들 나름대로 무슨 받았다는 것들. 저한테도 책이 많이 옵니다. 말세에 말이죠. 이런 계시 받아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특별히 요즘에는 이 간증하는 분들 가운데 말이죠. 이 지금 용어를 이렇게 잘못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계시가 있나요? 나 계시 받았다고. 그죠? 이 말이 맞나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음성 들었다는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 간증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는 말이죠. 성경 66권이 이렇게 완성되면서 성경에 버금가는 그런 계시는 끝난 겁니다. 또 다른 계시, 또 다른 복음이 없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다. 맞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은혜를 받았다. 맞습니다. 왜 그걸 자꾸 계시받았다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이죠. 제가 어젯밤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다 하면 성경 말씀보다 말이죠. 거기에 더 은혜 받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말이죠. 목사님, 저도 하나님 음성 듣게 해달라고. 주님 한 번만 뵙게 해달라고. 그럼 제가 이야기하죠. 주님 뵈면 당장 죽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이게 지금 정제되지 않는 표현들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마치 지금도 이제 그런 일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강건져 주신 은혜를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시대별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죠. 그죠? 또 깨닫게도 해주시고, 특별한 그런 은혜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용어 사용이나 표현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아니하면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과감하지 말라.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우리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기 때문에 성경 66권으로 충분합니다. 뭐 이게 모자라서 다른 것들을 자꾸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모든 학문과 과학과 모든 걸 다루지 않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목적이 거기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오늘 본문에도 보면 21절 보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되고, 그 은혜를 전해야 되죠. 자, 이제 우리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말이죠. 어떻게 우리 손에 이렇게 쥐어지고 들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또한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씀이 전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환상의 문제를 다루면서 천사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말이죠. 참, 요한계시록은 22장은 말이죠. 몇 장과 비슷하다고요? 1장과 비슷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신다는 그 말씀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서론과 결론 부분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결론을 내지면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부터 왔는가를 이제 분명히 밝히시죠.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거기까지요. 그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주어진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주신 말씀이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또 이제 쐐기를 박는 말씀이 나오죠.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증언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을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 강조하면서 마지막 부분도 이 말씀으로 맺고 있는데요. 예.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에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진실로 속히 오십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을까? 초대 교인들은 성만찬을 하면서 바로 이 고백을 했거든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매번 성찬식 할 때마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 갈망과 이 소원들을 어느 한순간부터 우리는 잊어가고 아멘 주 예수여 천천히 오시옵소서. 그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왜냐하면 참 이 세상에 그 악이 성행하고 뭔가 진리가 왜곡당하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든, 뭐 그것뿐만 아니라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고 믿음의 사람들은 왕따 당하고, 그죠? 뭐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을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